지난주일 설교 본문에 뭐가 생각나세요?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비춰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셨습니까? 그런 자는 쉼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보따리 이고 사는 사람은 쓰러질 때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온유 겸손에 멍에를 메는데 이 멍에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주 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메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나홀로 지면은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실 때 그 은혜가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면 쉼을 얻는다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병 치료가 되는구나. 또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은 그게 해결되고 자식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마치 주님이 문제 해결자 같은 그런 역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굶주린 상태였어요. 시장해가지고 배가 출출하고 양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의 밀밭에서 밀리삽 살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해 주셨으면 양식 걱정 없도록 쌀 몇 가마니 더 갖다 놓고 반찬거리 탁 갖다 놓고 해결하신 게 아니냐.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미리삽 잘라먹은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아주 공격을 하는 질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절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제일 큰 절기가 부활주일이에요. 그 다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감사 헌금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거 외에도 신령감사주일, 종료주일, 어린이주일, 어머니주일, 아버지주일, 또 교회 생일, 종교개혁기념주일, 성서주일, 성령 강림주일 그 많은 절기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절기인데 구약에 보시면 매 주일 지키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매 달 지키는 절기가 월사, 요즘은 월초하루, 그날 나팔 불고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매년 지키는 일곱절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으심을 택하는 부유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무교절,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 성령 강림 오순절,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 죄에 대한 형벌 속죄절, 영원한 영생복락의 장막절. 이 일곱 절기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우리의 신앙생애를 사이클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생긴 절기가 이제 불임절,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대로 살려내는 그 불임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나와요. 그 수전절은
유대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복되고 복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근데 일주일, 한 주일마다 지키는 가장 많이 지키는 게 이제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주 비방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미리 딱 잡아먹었다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시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이웃의 곡식밭에 맛을 내기는 말지니라. 자, 남의 포도원 곡식밭 들어가서 안에서 먹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배가 고플 때. 그래서 우리가 애플 피킹을 여러분 가보시면은 안에서 먹는 건 그냥 먹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방에 가지고 나오다가 들키고 잡히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아유 저거는 아니지. 그리고 맛을 대지는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생계인데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이 원리가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배고픈 자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율법이 솥을 시퍼렇게 해서 조금만 어기면 이 칼에 저 칼에 베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해가지고 만든 39개 금령 하지 말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39개 많죠. 예, 구약이 39권인데 39개래요. 거기에 보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네요. 예를 들면 씨를 뿌리지 말라, 경작하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곡식단 묶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곡식을 채로 치지 말라, 심지어 2자 이상 글 쓰지 말라, 2자 이상 글 쓰기 위해서 지우지도 말라, 불도 끄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옆집에 주일씨하고 교대가 없는데 토요일 아침에 찾아왔대요. 어이구 주일씨 손님이 오셨네. 그래서 한 말이 자기 도와달라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에 전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전기 잘 모르는데 도와줄게 갔더니 스위치 좀 올려달라 그러더래요. 전기 스위치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고. 그러니까 잉그로드 병원에 엘리베이터에 사바스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에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일이 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기도 전에 안식일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로 노동이 축복이었어요. 생육, 번성, 정복하라. 그 다음에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경작, 생육, 노동, 또 이 안식 다 이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거기 7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은 축복이었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식일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망가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그만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면서부터 안식이 어디 있어요. 다시 덤불과 싸우고 고생고생의 길을 가도록,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안식이 깨어졌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깨어진 안식을,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고, 내가 지키지 못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값없이 너는 죄 없는 자다, 다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영생을 얻고 너는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안식의 삶으로 회복해 하신 그 주님이신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 뜻도 모르고 이대로 하면 합격, 이대로 하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죄로 심판하신 큰 심판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노아 가족 8명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 죄로 인한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방주, 이 방주가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처예요. 피난처예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죽음의 짐, 모든 진노와 불행의 짐을 내가 해결했다. 내게 들어와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방주 안에 피로. 그 방주가 지금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방주 안이 공기가 좋았을까요? 냄새도 안 좋았습니다. 조용했습니까? 각종 짐승들 울부짖었어요. 놀고 먹었습니까? 노아 식구들 짐승들 먹이려면 아마 발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홍수 속에 거기는 생명이 보존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난처들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또 2세대들에게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4계명 8절에서 11절 거기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를 한 뒤에 쉬었다. 그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 창조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십계명을 주셔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죄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안식을 지켜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기념한 것, 우리가 창조에 관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는 있지도 않고 제일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에 도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군사력, 무슨 노력이 있었습니까? 거저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보답으로 얻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노동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그게 펄펄 끓는 불못이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희생, 그 사랑, 그게 고마워서 그 은혜를 기뻐하는 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주님께로 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는 가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자연과학을 발달을 시킵니다. 과학 많이 발전했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챗GPT를 통해서 요즘 또 인공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서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할 시대를 갑니다. 근데 우리가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핵협정도 다 깨졌습니다. 마음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 깨뜨릴 수 있는 핵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지구는 온난화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 수면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팬데믹에, 전쟁에, 기근에. 사람들의 노력으로 복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은 해야지만 진정한 복지,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로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개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도 좋은데 범하면 죽인대요. 안식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그거 안 하면 죽인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대신 죄 문제, 죽음 문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참된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바로 안식을 더럽히는 건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값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사야 56장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는 그 지키는 게 39개 조항은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걸 어떻게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결론적인 말씀이 골로새 2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아무도 꿈에는 검송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붓수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다르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율법, 구약의 의식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체, 그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몸의 지체가 머리에서부터 쫙 내려가죠. 2%밖에 안 되는 머리가 20% 이상의 피를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퍼센트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기억인데 어쨌든 이 두뇌가 우리 사람 몸에 별로 모든 것의 절반 이상이 아니라 조그만 부분인데 이 조그만 머리의 두뇌가 온 몸을 다 제어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실제 대신 예수님께 연결이 될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 살고 활력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자기 힘, 자기 능력, 교만하게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 교회 내가 없으면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소리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그 사람 나갔어요. 벌써 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없으면 문 닫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지금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안식일에 어떻게 미리삭을 잘라먹느냐? 자기들 규정으로 정죄하면서 아주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아요. 그게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도망다니면서 너무 시장에서 며칠 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 땅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85명이 같이 있었는데 우리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우리는 성결합니다. 그래서 떡을 주어서 그것도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 우리가 볼 때 먹는 보통 떡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떡상 위에 진설병 올려놓는 그 떡이에요. 그걸 이제 물려놓고 새떡 갈고 물려놓은 떡들이 있으니까 그 떡을 준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그 신하들도 제사장이 아닌데 그거 먹었는데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떡으로 먹으면 되지. 사람의 안식에 매인 게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도의 에돔 사람이 보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 왕이 너 그랬어 해가지고 아히멜렉과 85명 제사장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악한 짓을 했죠. 그 다윗이 범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메시아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이 그랬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5절 6절입니다. 보시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뜰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놀고 있습니까? 쉬는 날이에요? 제일 고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염소, 희생제물, 희생제사 드리려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줄줄이 서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요. 또 진설병 떡을 또 나누 바꾸지요. 그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 범한 그것이 그게 범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키면 합격, 이거 안 지키면 불합격. 그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틀린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안식을 십자가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진노와 저주를 싹 가져가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안식을 맛을 본다. 맛을 본다는 건 뭐예요? 먹는다는 거하고 달라요. 맛본다는 거는 여러분 맛보기. 그건 주식이 아니라 서로 조금 맛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 진짜 주식이에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맛만 보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요. 그러다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또 들어가요. 해녀들이 물 위로 올라서 숨을 쉬어야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숨통이 트여지니까 계속 일어나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지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숨통 트여지는 시간이에요. 자, 나팔색스폰을 불어도요, 부러지기다가 하고 또 부는 거예요. 숨 안 쉬면요, 안 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말씀만이 숨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시간도 숨통 트여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땠다. 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 숨통 트이는 시간. 이제 부활주일 때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숨을 쉬는 시간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그 맛을 보면서 해녀가 숨쉬고 들어가 일을 하듯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리프레시하고 또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자, 참된 안식.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되고 현실 문제 무조건 복지로 좋아지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로는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1909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본래 루마니아 사람인데 주이시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1살 때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는 14살 때 확신을 가진 무신론자였죠.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라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는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러나 비즈니스는 잘해가지고 돈은 잘 벌었어요.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요양을 하러 시골로 갑니다. 그 루마니아 시골이 1200곳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 추출을 한 곳을 갔는데 거기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마을에 한 노인 목수 할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 전도를 못하는데 내가 전도를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왕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을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럼브란트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한 상태였죠. 이야 너무 반가워서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애인 만나듯이 환영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자, 이 럼브란트가 옛날에도 성경을 읽은 적이 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겠다고 한 그 기도 열매로 받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서 막 불꽃이 튀더래요.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안에 사비나도 예수 믿고 너무 복음이 좋았어.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막 예수 믿고 결신하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럼브란트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이 나라에 이 세상을 보니까 러시아가 최고의 무신론 국가다. 그래서 러시아의 무신론자들을 내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러시아로 보내주는 응답이 아니라 러시아의 군인 100만 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공산당이죠.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그 러시아 사람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당연히 잡혔죠. 여러분, 일제시대 핍박은 공산당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산당의 핍박은 기가 막힌 핍박입니다. 루마니아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아내도 잡혀서 핍박을 교화, 노동교화에 말이죠. 근데 이 범브란트는 보스라고 해가지고 죽음의 방, 사오실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서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고문한 내용도 여러분 나중에 브로셔 가져가시면 보여요. 기가 막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죽었다고 통지합니다. 이중 간첩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네 아버지, 너네 남편 범브란트 장례식에 참석했어. 죽었어.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범브란트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또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으로는 꼭 죽을 것 같은 상태였지만 그의 삶은 놀라운 능력 있는 삶입니다. 14년 감옥에 있다가 나올 때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고생하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미아의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미아의, 내가 그 속에서 성경도 없이 살았어. 그 성경 말씀도 잘 기억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 그러나 네 가지는 내가 늘 분명하게 깨달았지. 이건 떠나지 않았단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늘 믿고 살았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건 믿었어. 세 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네 번째, 사랑이 최선이다. 이 네 가지를 믿고 살았단다. 이분이 그 루마니아에서 소련을 향해서 복음 풍선을 날린 분입니다. 복음 전도지를 풍선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북에 복음 풍선 날리는 걸 이분이 가르쳐주고 돈도 대주신 분이에요. 한국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떠불러 진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 신선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생동하며 승리자로 사는지 그런 자가 증인의 삶 빛을 반짝반짝 향내를 바라는 자가 아니냐. 향나무를 도끼로 팍 찍으면 향내를 팍 내듯이 더 향기가 나더라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문자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희생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삶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교회 왜 나갑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어가지고 천국 좀 잘 가고 좋은 자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그 은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흥얼거리고 춤을 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향내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